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시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교회가 되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게 예배 가운데 주님 힘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 우리는 거룩이 왠지 좀 조신하고 조금 조용하고 이런 건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거룩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모든 걸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거룩이라 생각이 듭니다. 상 여러분, 그러하기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박수치며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열고 온전히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사장 되어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박수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
신실하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해요. 온 심령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동부하고 같이 하는데 이번 달 말씀 외운 사람? 그동안 그냥 못 하다 보니까 그냥 죽었구나. 네. 끝까지 하고 싶은데 다음 달 일랑은 잘 외워가지고 결함이 근데 요즘 별로 없다. 닭이 요즘 별로 나지는 않고 아직 때가 좀 기다려야 되는데 다른 걸로 줄 테니까 다들 말씀들 외우고 그렇게 하고요. 우리 교회 카렌다에 나와 있는 9월달 표가 뭐냐라고 한다면 다 같이요. 시작.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예배하는 자. 뭐가 되어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뭐 하는 자? 예배하는 자. 이 표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뭔가? 거룩한 제사장이란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일까? 나는 과연 거룩한 제사장이 됐는가? 앞으로 될 것인가? 거룩한 제사장이 오늘 드려야 될 제사의 모습은 무엇일까? 9월 한 달 묵상하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광남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이란 뭔가? 원래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코헨이라고 합니다. 잊어버리겠지만 해볼까요? 코헨. 제사장이 코헨이에요. 언제 생겼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하면서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바다를 건너 출애굽을 시켰어요.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사단 마귀 밑에서 우리는 천국이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라고 하는 데를 40년 동안 살아야 됐고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해야 됐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마지막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성막을 보여주며 설계도까지 사이즈는 어떻게 돼서 성소와 지성소를 하고 성소 안에는 물동이와 이런 번제단이나 이런 말씀 향단이나 촛대나 이런 기구들을 만들고 그 성소를 지나서 안에 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거기에 가가지고 예배를 하고, 이런 설계도와 모든 걸 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성막, 나중에는 성전, 이런 거를 짓고, 거기에서 제사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 그 제사장을 세워라. 하나님이 그런 성막을, 성전을 오늘날도 세워서 제사,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배, 왜 이거를 제사장을 세워서 하라고 했느냐면,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인간을 창조해서 세운 목적이 뭐냐? 그 인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 신목사 쳐다보며 설교만 듣지 말고 하나님하고 영적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영이신 우주 만물에 창조되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지금 뭐 해줘요? 교제해 준다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영역과 은혜를 잘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영적인 하나님과의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분과의 교제, 찬양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하게 되면 이 영으로,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한없는 은혜가. 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고 그 인간들로부터 모든 찬양과 영광과 이거를 받으시는 게 제사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만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과 교제하면서 죄 문제가 있습니까? 그 제사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인생사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기도하여 도움을 받게 하고, 성도답게 인간답게 세상을 행복하고 보람되게 살 수 갈 수 있는 말씀의 가르침도 받고. 그래서 보니까 제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자들에게 행복하고 보람되고 값지게 죄에서 해방되어 살게 하는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제사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제사를 잘 드리고 우리는 오늘 또 지금 뭐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한번 외쳐봅시다.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많이 받읍시다. 여기에 제사법을 알고 은혜를 이 제사의 제사장의 제도를 알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받고만 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그래서 솔직히요, 들어올 때는 걱정, 근심 아니면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막 우거지상을 왔다가도 말씀드리고 예배 잘 드리다 은혜 받으면 밝은 얼굴로, 기쁜 얼굴로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회 속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 그냥 간다면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제일 중요한 건 죄에 대한 고통일 겁니다. 죄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죄는 참된 평안을 뺏어갑니다. 죄는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벽을 두어가지고 단벽을 둬서 깨어지게 만듭니다. 부부간에 어떤 죄가 있으면, 형제간에 어떤 죄가 있으면, 누구와의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거 해결 못하면 마음 지옥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도 차단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헐어버린 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제사를 통하여 구약시대에 그랬잖아요. 어떤 죄인도 양 한 마리 가지고 와서 내가 죄값 제사상 삼여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을 잡아 죽여. 그러면 내가 죽을 걸 양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에서 피를 받아. 그 피를 갖다가 뿌려, 제사장이. 그러면 그 죄가 다 어떻게 된다?
씻어지는 거예요. 믿겠습니까? 그게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영원한 대속죄 제물이 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고 말했고, 그래서 이런 진리를 알므로 인해서 오늘도 내가 제사장이 돼서 그런 원리로 제사를 잘 지내면 어떤 허물과 죄와 모든 것도 있다 할지라도 은혜로 용서받은 기쁨 속에 평안이 오지고, 그러다 보니 얼굴이 밝아지고, 그러다 보니 사람과의 관계, 모든 인생사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살아갈 때도 매번 제사를 지내라. 5대 제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죄 졌을 때는 속건제, 속죄제, 관계할 때는 화목제, 감사할 때는 소제, 일반적으로 드리는 건 번제. 지난번 성막 세미나 하면서 5대 제사를 가르쳐주며 광야 살 때도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에서도 예배드리라. 죽는 날까지 여러분, 구약은 제사요, 오늘날은 예배라면 예배 잘 드림으로 그 행복을, 예배자가 받는 은혜를 계속 받아들이는 광남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사에 대한 건 그런데 제사장이 뭐냐?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제사를 전담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라고 보게 되면 방송실 한번 비춰준다면 뒷부분에 있지만은 미리 한번 오늘 순서를 바꾸면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제사장들 하는 일은 이건이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소에서 제사 전담하여 제단 관리를 한다. 제물 바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 교육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문둥병자 한센병 구별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문둥병 10명 고침받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가서 보이라?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 당시에는 의사가 없을 때 제사장이 문둥병자 아닌 자 구분했어요. 백성들의 송사 재판도 했어요. 축제일이나 전쟁일에는 뭐 불기? 나팔을 불었어요. 딴따단. 경계하라는 전쟁이 일어났다. 영적 경고의 나팔. 어떤 때는 축제일이다. 축복의 나팔. 복음의 나팔 부는 제사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를? 축복? 선언까지 했어요. 부모님들이요, 예수 믿는 분들이요, 나중에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마는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중보기도의 축복권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사방의 모든 자에게, 내 가족에게, 모두에게 축복기도 잘 해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 그래서 굉장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굉장한 역할을 이 제사장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주제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은 누가 과연 제사장인가? 어떻게 할 때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가?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제사 예법과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그 제사를 주관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을 뽑는데 누구를 하라고 그러냐면 내 형 아론을, 그리고 그의 자식들을 세우다가 제사장 세우라. 근데 사실은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제사장 제도를 만들기 전에 이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제사장 나라라고 하면 개인이요, 단체요? 원래는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느 아론만이 아닙니다. 원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고 그건 다음 기회에 나중에 하고요, 모델로 아론을 택해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어떻게 세웠느냐? 제사장이 지금
되는 비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 28장으로 가게 되면 19장에서는 이 말을 했는데 28장에 가서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직분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2절로 넘어가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무슨 옷을 지어? 요거 잘 기억하세요.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3절 말씀 그 다음으로는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그럼 물어봅시다. 아론은 원래 죄도 없고 허물도 별로 없고 거룩한 사람이 됐으니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겁니까? 1번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그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서 의식을 통하여 너는 제사장이다 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나? 1번이요? 2번이요? 맞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제사장은 누구냐? 그건 아론과 아론 자손만 한 거였지. 그건 그러나 그건 구약시대고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구냐? 그건 목사님이 제사장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천주교의 신부님들이 제사장이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거룩한 제사장인가?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두 가지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지금 오늘 본문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이 있는데 5절부터 먼저 읽어야겠네요. 아닌데요. 9절 2장 9절을 아까 2장 9절 말씀이 잘못 담아 있어요. 그냥 2장 9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거꾸로 가보면요 이 말씀을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는 다 어두움 속에서 어두움의 자식이더니 사단 마귀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불러냈어요? 기이한 빛 가운데로, 예수 빛 가운데로 불러냈어요. 거꾸로 지금 해석해 나갑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뭐가 됐으니?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천국 시민 거룩한 나라요. 마지막 첫 번부터 말하고 저기 설명해 나가는 거지만은 거꾸로 말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요? 왕 같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고 이미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평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를 세우고 옷을 입혀 놓으니 그런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저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허물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여 제도에 의해서 목사고시 보고 거기에서 안수를 받고 권사, 장로 누구 되듯 그렇게 입혀놓으니까 광남교회 인도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개개인 여러분들도 허물이 있든지 부족함이 있든지 하나님이 택해서 성도가 되고 자녀가 돼서 그걸로 끝나지 않아.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직무를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읍시다.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왕같은 뭐가 됐어요? 믿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놨으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도요. 새롭게 다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죽는 날까지 해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너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듯이 너희는 예수님 믿고 영접했으면 왕같은 제사장이 이제 됐으니 제사장답게 거룩한 구별된 자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주님이 명하실진데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 믿어 우리는 이미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는 거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질 때에 예배가 바로 됩니다. 이게 되어질 때 여러분 가정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나 같은 게 아직 부족해서요. 내가 연약해서요. 얼마나 완전해지면 제사장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아론과 훌 형이 아론이 그리고 그 아들들이 부족하지만 만중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의복을 입혀요. 그 의복을 보면은 깊은 의미가 나옵니다. 자, 한번 비춰주실까요? 이게 이제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있고 그 많은 제사장 중에 무슨 제사장이 있지요? 대제사장. 그건 한 명이에요. 일반 제사장은 저렇게 모든 것을 다 입지는 않아요. 그냥 오늘날 가운과 같은 그거를 입고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근데 대제사장은 이렇게 다양한 거 성경 여러분이 보면 자세히 성경에 지금 나온 얘기인데 여기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기에 보게 되면 제일 밑에 흰 것을 무슨 옷이라고 그래요? 속옷이야. 속옷이면 짧아야 돼, 길어야 돼? 원래 여러분 치마적으로 입을 때 속옷이 짧아, 길어? 근데 여기는 왜 길어? 왜 속옷은 입어요? 겉에 그냥 치마적으로만 입지? 왜 속옷 입어요? 아니 속 가리우려고 그러잖아. 그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암만 제사장이라도 아론도 허물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허물 있잖아요. 죄와 허물이란 건 죄는 원죄, 타고난 죄, 죄성. 허물은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그거를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리워주는데 무슨 옷을 입혀? 속옷 입혀서. 이게 바로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두렵고 무섭고 창피해서 나무숲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향하여 광남교회 시험 들은 자들 향하여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나오라. 계속 거기 숨어 있으면 안 돼. 얼마까지 숨어 있겠어? 하나님은 아담아 나오라. 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매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걸 갖다가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옷 입고 세상에 살고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배에 초청해 놓고 뭐 입지 아니한 자들?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자기 의에 옷 입은 사람들은 내쫓았어요. 내 옷이 이게 비싼 건데, 내 의가 이게 착한 건데, 그것까지 하나님께 못 가요. 성경 마태복음 보세요. 내쫓았어요. 그러나 어떤 그분이 예비해 놓은 옷, 제사장으로 말한다면 저 옷, 에덴 동산으로 말한다면 그 양털의 옷. 근데 신약 시대에 와 보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입는 의의 옷. 그 사진은 저 제사장 거 비춰주세요. 의의 흉배라는 게 있잖아요. 흉배. 우리가 뭘로 의인이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누구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 옷을 입은 자만이 허물과 죄를 다 가려움받고 세상에서도 떳떳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도 나갈진데, 오늘 또 여러분 그 옷 입은 자들로, 그 옷 입은 제사장으로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제사장이 이미 됐는데, 그래서 겉옷은 뭐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품의 성화된 우리의 옷들을 또 의미해요. 저 제사장에 있는 하나하나는 전부 다 예수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관,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갖가지 여기에 이거 설명은 시간 없고, 어쨌든 오늘 우리들이 제사장에게 입혀준 그 옷을 통하여 아론과 그 자손들이 허물인데 됐지만 거룩한 제사장이 이미 됐듯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는 의의 옷을 입고 복음의 옷을 입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 받고 쓰여지고 사역하는 광남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는요, 저 옷을 입은 제사장들에게 그거 입혀줬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어떤 옷 입혀주는 줄 아세요? 지금 저거 안 입잖아요. 저건 의미만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떤 입을 입고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그러냐?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자 비춰 한번 주신다면요,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뭐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해요.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 나오네. 나왔네. 에베소 나오죠. 예, 거기에 성경 말씀도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예, 있는데 설명만 할게요. 시간 뭐 안 해요? 신약 시대에는 이거 입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머리에다가 뭐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투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 됐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저 투구를 써야 돼요. 신약시대에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나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천국 갈 사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딱 들은 사람이 오늘 예배 드려 보세요. 예배가 다릅니다. 또 여기 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의의 흉배.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의롭다함을 입었습니까? 죄가 없어서? 죄 안 져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로 해서 십자가에 다 죽어주셔서 그 사실을 믿을 때 주님이 너를 의롭다고 봐주는 믿음으로 얻는 의 때문에 우리는 그 의의 흉패 다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붙인 사람은요,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너 죄 졌지? 너 옛날에 이거 잘못했지? 그런 네가 무슨 제사장이야?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권사야? 너 목사야? 맞아, 나는 거룩하지 못해. 너 내가 의로워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택하여 제사장으로 세워줬고 의롭다고 해줬으니 우리는 주 안에서 의인이 이미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오죠. 잘나서가 아니라 허물과 죄도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있지요?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 받은 자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주님이시는 평화가 넘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요 관계가 편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그 진리를 통하여 내 마음의 평안함을,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면서도 평안함을 얻어서 그 평안과 가지고 오히려 평안이 없는 곳에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팔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진리와 연결이 돼요. 다 설명할 수 없네요. 시간은 자꾸 가고. 여기 보게 되면 손에 뭐를 잡았어요? 검을 잡았어요. 옛날에 제사장은 뭐를 잡았을까요? 그건 칼이라고 그러죠. 뭐 하려고? 양을 죽이고 양을 각두고 그랬죠? 제사장이 양 죽여서 피 뺐잖아요. 물론 본인이 하기도 하고. 그런데 보세요. 이 제사장이 또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제물 갖다가 각을 떼서 다 먼저 그것부터 하고 제사를 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 죄인이니까. 근데 보세요. 저는 오늘 뭐를 하나 깨달았냐면 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저 칼이 말씀의 검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먼저 나 제물을 드릴 때 믿음으로 주 안에서 나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 날에 다 죽이세요. 내가 너무 살아있어요. 올바른 의인이 아니면서도 내가 살면 다 죽어요. 나를 먼저 잡으세요. 그 다음에 뭐 떠요? 각을 떠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묵상하다가 설교 말씀 듣다가 여러분이 큐티하다가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네. 내가 잘못된 말을 했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네. 내가 잘못된 짓을 했네.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때 그게 각 뜨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그거를 각을 뜨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바울이 말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제사장이 돼서 말씀을 드리면 나를 잡고 말씀으로 나를 각을 뜨고 거기에 있는 물두멍에서 같이 나를 씻고, 그래서 특별히 내가 이거 잘못됐었네 회개를 하고, 앞부분에 우리는 언제고 예배 시간에 있어요. 자백의 시간. 주님, 내가 부부관계 속에서도 형제간의 관계에서도 누구 속에서도 나도 잘못함을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오고 이런 걸 통하여 그 물두멍으로 딱 닦는다고 할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평화가 임하고 제사함의 확신이 임하고 관계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세상의 모든 것도 열려지고, 이게 아니고 그냥 와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다 우선 오늘 이제 결론 내려야 되겠네요. 거룩한 제사장이 돼요. 나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이미 거룩한 제사장 됐습니다. 이제는 제사장이 돼요. 뭐 하는 자? 어디서 어떤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갑시다. 이 본문 안에는 너무 귀중한 얘기들이 많아서, 자, 5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어요. 5절이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라고 했는데, 이 거룩한 제사장은 어떤 집에서? 신령한 집. 산돌로 지어진 신령한 집. 그게 어디요? 보십시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니까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내 반석 위에 내 뭐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산돌이라고 여러분 나옵니다. 근데 너희도, 예수 믿는 너희도 산돌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너희도 돌로서 지어진 신령한 집, 이게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 아니요. 우리들이 다 신령한 집입니다. 거기서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 뒤에도 보게 되지만 이제는 거기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제사를 나오잖아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무슨 제사? 아까 말씀한 게 신령한 제사예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지금 여러분 제사장 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발휘할 장소가 어디냐? 구체적으로 적용 하나 나온다면 가정의 제사장이 돼서 가정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제 예배 인도는 제가 합니다. 대제사장이 있듯이 여기 뭐 그렇다고 해서 다 마음대로 와서 이건 못하지요. 앞으로 후임도 여기에 대제사장 역할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지만 제가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개인 예배 드릴 때는 내가 바로 제사장이라 생각하고 그 예배를 잘 드리는데 특별히 여기 아이들 있지만요.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 잘 드리세요. 저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월상 예배 때 하고 금요일날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애들 없으니까 찬송 부르고 말씀 한 권 읽고 그리고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니 이 마음이 얼마나 좋아지든지 그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한번 외쳐볼까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 특히 남자들이여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아버지의 권위가 딱 쓰면 그 집안에 씁니다. 아버지가 약하면 엄마들이 하십시오. 이것이 아이들에게 되어질 때 얼마나 거기도 신령한 집안이요. 여기도 신령한 집.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상황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마지막 요 말씀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9절 말씀으로 들어가요. 이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이 나오네요. 제사장은 뭐 해야 돼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 한번 외쳐봅시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나팔 불라. 아까 나팔 분다 했죠. 제사장이. 아름다운 덕이 뭐냐? 아름다운 복된 소식 복음을 알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예수 통하여 변화된 아름다운 나의 마음과 삶과 인격과 삶, 그 덕, 그거를 말로도 말하고 세상의 빛으로도 삶으로도 표현해내는 세상 속에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과 삶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어디에서 내가 꼭 뭐 전체를 이게 아니라 내가 제사장이 돼서 왜? 어두운 데서 불러내도 빛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가 뭐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생활 속에서의 제사. 이게 현대는 아론만이 아니고 전체가 제사장이고 전체가 이런 예배를 드릴 텐데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게 되니까 다 같이 읽어봐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계속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요, 나는 무슨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은 제물을 바치는데 최고의 제물이 뭐라고요? 아까 안 봤어요? 석진아 누구를? 자, 이런 때는 좀 다른 기절 좀 비춰줘봐. 뭐를? 이방인을 제물로. 안 믿는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귀한 예물,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620장.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그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씀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그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 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이 찬양하라. 이 믿음도 그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며 주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방인을 주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으며 나 자신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으며 가정과 사회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예수 믿는 순간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미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미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옷 입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여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신령한 예배자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릴 것들이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예배를 제사를 통하여 오히려 영광 돌리는 것만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삶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예배 때마다 예배하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제사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 보니 이미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을진데 주님이 입혀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고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 잘 감당하는 광남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입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 왕같은 제사적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의 역사들이 일어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